있고요. 대구는 1,000원도 오늘만은 안 받습니다. 첫 번째는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의 예를 들어 히틀러, 이제 지도자가 된 히틀러는 독일 백성들 앞에 하나의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뭘 제안하죠? 뭘 하자고 제안해요? 전쟁합시다. 우리가 다시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전쟁 배상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게 되면 전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지도자의 관점. 그런데 이 지도자의 관점을 독일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였다. 그의 그렇게 부정적이고 분노에 가득 찬 관점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연설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제가 사실 이번에 설교를 하느라 히틀러의 연설을 봤는데요, 제가 차마 틀어드리지 못할 정도로 너무 분노에 차 있고 너무나 그 백성들을 부추기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독일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1939년 제2차 세계전쟁을 일으킵니다. 유태인들, 자기 땅을 더럽힌다고 생각했던 유태인들을 학살합니다. 몇 명을 죽였을까요? 600만. 여러분, 대구 인구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대구 인구가 248만 명. 부산의 인구는요? 349만 명.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 전체보다 더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인구가 5,100만 명쯤 되는데요, 이 독일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5,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한 지도자의 부정적인 관점을 백성들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결과는 처참한,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처참한 비극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 하면 어느 지도자가 떠오르시나요? 시원찮은데? 링컨. 또요? 루즈벨트. 또요? 케네디. 그리고 뭐 레이건, 뭐 오바마,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게 될 거고요. 최근에는 트럼프라는 분이, 이분은 대통령이신데 가끔 보면 연예인이 아닌가. 얼마 전에도 아주 분노에 찬 연설을 77분이나 했어요. 제가 하필 그때 가끔 CNN을 보는데 하필 봤는데 그게 나와서 제가 연설을 다 봤는데 분노에 찬 그런 연설을 이렇게 하게 돼서 아주 지금 논란입니다. 여튼 지금 현대 미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흑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는데요, 최근에 미국에도 KKK라고 해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최근에 공격을 해서 미국 사회가 지금 시끄러운데요, 그때 있었던 백인 우월자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집에다 폭탄을 던져버렸어요. 사모님과 애들이 있는데.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킹 목사님은 분노를 연설에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연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꿈이, 그것이 미국 사회에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연설을 들으신 것처럼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피부의 색깔이 아니라 인격의 내용에 의해서 평가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그는 그렇게 연설하게 됩니다. 분노와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자, 그렇게 연설하게 됩니다. 그 연설을 들은 많은 분들이 그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동조하게 됩니다. 그 연설이 있었던 2년 후인 1965년 흑인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2008년 흑인 중에 한 명인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방향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의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의 힘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보고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10명의 부정적인 관점을 보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관점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귀에 더 잘 들어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0세 이상의 모든 불평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쓸쓸히 처참히 죽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63절 중반절 이유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하루는 모세가요 제사장 엘레아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해봐라, 세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그 계수를 했다는 거예요? 요단강 옆에 여리고 맞은편.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요, 사해가 보이고 여리고 보이시죠? 가운데 요단강이 보이고요. 요단강, 그러니까 여리고의 건너편,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하얀 표시를 해놓은 저곳에서 인구를 계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구를 계수해보고 알게 된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64절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사람들을 계수했었어요. 그때 계수한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지금 살아서 요단강가에 와서 다시 한번 인구를 계수할 때에 계수된 사람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쓸쓸히 죽어갔다. 그것이 그들이 부정적인 관점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동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 요청을 들으시군요. 누구를 선택해 주셨어요?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여호수아.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필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그 표현에, 주님께서 쓰시는 표현을 통해서 알게 되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무엇이었을까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수아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 안에 뭐 한다고요? 영이 머무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영이 머무는 자 어떤 의미예요? 성경을 번역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읽었던 개역 개정에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되어 있고요. 표준세번역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제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영감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2005년에 번역된 캐톨릭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영을 지닌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문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셰르 루아흐 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번역해 본 것은요, 그 안에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사람, 좀 더 줄여서 말하면 성령의 사람, 그렇게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는 그의 아내,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다 새롭게 되어서 오셨네요. 지난주 다 설교 열심히 들으신 것 같더니 네, 잘하셨고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2명과 10명이 보고했던 내용이 달랐다고 그랬어요. 가장 핵심적으로 달랐던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단어를 10명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갖고 있었다. 믿음의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었다.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 중심의 관점, 믿음의 관점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이끌던 그 영국의 유명한 지도자가 누구예요? 처칠이거든요. 이 처칠이 한 번은 그 의회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논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처칠을 싫어하던 어떤 여성 의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처칠을 공격하고 해서 논쟁이 되게 됐어요. 그러자 그 여성 의원이 처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만약 내 남편이라면 저는 당신이 마시는 차에 독을 타버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처칠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만약 내 아내라면 저는 그 잔을 마셔버리겠습니다. 알아들으셔서 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를 이끌어가는 3대 연합기관으로 불리는 데가 있어요. 세계를 이끌어가는 3대 연합기관. 그 중에 하나는 반기문 총장이 사무총장이었던 UN, United Nations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997년 반갑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뭐죠?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세 번째가 월드 뱅크, 세계은행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월드 뱅크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예, 그 사람이 요 그림에 보이시죠? 월드 뱅크 그룹이라고 뒤에 써 있는데요. 이분이 김용이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미국 사람으로 이름은 짐용 킴입니다. 2012년 3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은요, 이 김용 박사를 세계은행의 총재로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용 박사는 역사상 처음으로 동양인으로, 아시아인으로 세계은행의 총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세계은행 총재가 되기 전에요, 미국에 있는 아이빌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다트머스라고 하는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다트머스, 여러분 다트머스라는 저런 칼리지도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이는 이 학교가 미국 최고의 대학을 말하는 아이빌리그에 속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최고 명문 대학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2009년 3월 2일 김용 박사는요, 저 다트머스라는 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됩니다.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아시아계 사람이 아이빌리그 대학의 총장이 된 적이 없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그는 아이빌리그 대학 총장이 됩니다. 그날 3월 2일 날 그가 대학 총장직을 받아들이는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연설할 때에 이런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연설에 보면 그가 지도자로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연설의 내용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반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담대하고 위대한 목표를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너 미쳤구나.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대자들이 우리가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가난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했던 말입니다.
또한 그것이 개발도상국가에서 HIV, 이제 에이즈로 발전해가는 HIV를 가지고 있는 300만 명의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우리의 반대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야, 너 미쳤구나.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 곳곳에서 내성에 강한, 약의 내성이 생긴 결핵군과 HIV를 가지고 있는 수백만 명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총장으로 선택돼서 그것을 수락하는 연설을 했던 것의 일부입니다. 아시는 대로 김용 박사는요, 하버드 의대의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그 병원의 의과대학 그 병원의 교수였어요. 그 의사였어요. 아름다운 하버드 캠퍼스, 여러분 하버드 캠퍼스 가보신 분이 계시죠? 너무 평화롭고 아름답잖아요. 거기서 연구하고 또 이 사람을 만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사람들이 신청하고 기다려야 되는 유명한 의사였어요. 그곳에서 연구하고 의사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안락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에이즈로 죽어가는 아프리카를 찾아갑니다. 수십만 명의 결핵으로 죽어가고 있는 페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사실 김용 박사를 좋아해서 그가 한 연설을 열 몇 개나 이렇게 제가 들어보고 때때로 외우기도 하고 설교할 때 인용하기도 하였는데요. 그의 말에 의하니까 그는 부모님으로도 영향을 받았다. 아버지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치과 의사였고요. 그리고 어머니 영향을 깊이 받았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분이 이제 어머니이신데요. 어머니는 전옥숙 여사입니다.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동양 철학을 공부해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로 오래 지내셨습니다. 이 어머니는요, 자기 아들이 어릴 때 아들을 데리고 왔다. 여러분, 김용 박사가 5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거든요. 흑인들이 핍박받은 것 저리 가라 할 만큼 그 당시에 유색인종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천대받고 멸시받았어요. 그것을 몸으로 어머니가 다 겪고 지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오셔서 가르친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을 가르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손을 잡고 이 사람들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관점이 어머니에게 연결되고 그 어머니는 김용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에게 그 관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김용이라는 사람은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리더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도자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가정의 부모로 자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가르치며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지도자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의 관점, 믿음의 관점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을 갖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죄된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정적인 그런 관점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도 우리 마음에 그런 관점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제 삶에 은혜를 주십시오. 새로운 관점을 주시고 새로운 시각을 주셔서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날 여러분 자녀들 꼭 데리고 나오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잡고 부모로서 안수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줄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부모님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킹 목사님처럼 김용 총재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관점으로 성장해서 이 세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지도자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